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끝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은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같이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눈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욥기 5장은 4장과 5장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현장을 보고 친구인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말 어떻게 보면 아주 신앙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정직한 사람이 하고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옳은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지혜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으셨는데 사실은 좀 가슴에 확 와닿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마 읽어보셔서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에 확 와닿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지금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만약에 내 마음에 와닿았다, 아 맞아 이게 옳은 말이야, 이거 참 하나님 말씀 같은데, 야 이거 대단한 은혜, 나한테 은혜가 되는데, 만약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을 하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란, 그런 제목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이 두 사람을 주인공 삼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장군인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대인의 귀족인 베너,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이들이 서로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접근해서 친구가 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장군인 메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유대의 귀족인 이 베너를 이용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좀 친로마적으로 좀 잘 이끌려고, 이렇게 해서 로마에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로마의 귀족인 베너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유대의 귀족인 베너는요, 이 메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백성들을 덜 괴롭히고 할 수만 있다면 로마 군대를 좀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서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구이면서도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너가 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집에 이 로마의 총독이 지나가다가 기와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와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총독에 타고 가던 말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총독이 놀라가지고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장군인 이 메살라가 이 모든 원인과 책임을 베너에게 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너를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너의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감옥에 가둬놓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은 로마의 성공을 위해서, 한 사람은 유다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로마의 장군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베너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이렇게 배를 이제 노젓는 바로 그런 상황으로 아주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침몰할 직전인데 이 배를 이끌고 가던 총독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 베너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베너가 이 마차 경주를 하잖아요. 마살라하고 바로 이 베너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 마차를 끌고 서로 경쟁을 하다 결국 베너가 이기게 되는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이 베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 목말라 하는 바로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에게 물을 떠주는 바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문을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누이를 찾았는데 이 문둥병에 걸려 있고 죽음에 이르는 바로 그런 가까움에 이르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너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를 살려내시는. 그래서 이 베너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는 바로 그런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베너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로마의 장군이 메살라라고 하는 이 사람,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그의 뜻을 이루고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그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것에 성취를 이루는 바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이 사람, 아마 누가 봐도 행복할 거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연 그 사람이 성공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 없이 성공한 사람, 예수 없이 뭐가 다 잘 되어 가고 있는 이 사람, 과연 성공한 사람인가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반면에 베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유대의 귀족으로서 정말 입지적인 그런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종이 노예가 돼요. 죽을 고비를 경험하다가 다시 기회를 얻어서 다시 살아나오고 어머니와 또 누이를 찾았는데 문둥병에 걸리고 죽음의 직전에 이르는 바로 그런.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나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귀족이었던 그가 귀화장이 자기가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그 귀화장 떨어진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어머니와 누이는 감옥에 갇히고 문둥병에 걸리고 이렇게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가족이 다 함께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이 베너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인생길. 그냥 누구나 봐도 이 로마의 장군처럼 메살라처럼 그렇게 살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어려움 없이 힘든 거 없이 문제 없이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을 평가한다면 어느 것이 성공적인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평가가 달라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을 더 복있고 귀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이 문제 없이 사건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병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려움이, 때로는 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해를 못하게 하는 상황들을 만나는 우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잘못 살아온 건가요?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말하면 뭔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눈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물론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뭐든지 잘 돼야 돼요. 실패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고 실패하고 잘못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은 거냐라고 합니다. 오늘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공적인 사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무조건 잘 되는 거, 무조건 뭐가 목표가 이루어지고 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거, 이것이 과연 이게 잘 되고 있는 거,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옳은 거냐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만 사용하시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니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어요. 지금 몸이 아파요. 뭐가 일이 잘 안 돼요. 뭐가 자꾸 걱정거리가 생겨요. 뭐가 잘못,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좀 돌이키고 깨닫게 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성공하는 것만 가지고, 잘 되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어려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무조건 불의한 자는 망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절대로 잘 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 틀린 생각이 아닌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만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거, 잘 되고 있는 거, 그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 나쁜 짓을 했는데 더 잘 되는 사람,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더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막 출세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미련한 자, 못된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잘 자라가고 있는 거, 이것을 내가 보고 내가 그 집에 몰래 가가지고 계속 저주를 했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거 옳지 않은 거라고, 이 사람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롭잖아요. 잘못된 사람은 잘못되게 만들고 옳지 않은 사람은 벌받게 한다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엘리바스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저도 한때는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좀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좀 하나님이 막 지금 눈앞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래야지 세상이 좀 정의로워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안 내리시니까 나쁜 사람들이 막 온갖 나쁜 짓 하고 막 못된 말 해도 더 나쁜 짓 하고 더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더 잘 돼요. 목사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나쁜 짓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사람. 근데 또 세상은 또 그런 사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이게 옳은 거냐,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몸이 병이 찾아오고 지금 이런 상황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욥이 너 우리 몰래 지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너에게 벌을 주고 있느냐. 그렇게 너는 성공해서는 안 될 사람, 너는 잘 되면 안 되는 사람, 너는 뭔가 나쁜 짓을 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게 옳은 거다,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목사로서 제가 정말 이 세상이 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악은 그냥 다 사라지고 그냥 온전하게 거룩한 자들만 이 세상에 있어야만 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또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놀리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아서 잘 될 수가 없다. 자식들에게까지도 그런 것이 절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성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죠. 또 젊은 아이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정말 많이 있어요. 자,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모든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이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겠지만 욥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6장 7장에 답을 해요. 그것을 여러분이 좀 더 살펴보시게. 오늘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정말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다 벌 내리시고 그러고만 계시느냐라고 하는. 때로는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놓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악인이 잘 되게 그냥 보고만 계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가 못하면서도 쉽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 여러분 이제 제일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허무한 생각이에요. 왜 이럴까? 왜 조금만 어려우면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이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미 낙인을 찍어놓고 있다라고. 이름이 신앙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의 눈에는 욥은 이미 실패한.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동방에서 최고의 의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눈에는 아니에요. 너 한번 소리 질러봐. 하나님이 너를 돕는지. 너가 뭔가 죄를 지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하나님 당연하게 너한테 벌 준 거야.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야기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여러분,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이 바로의 왕국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살인을 하고 40년 동안 방황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놓으시죠. 그리고 40년 뒤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쓰시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듣지 않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여러분, 다윗 어릴 때 양을 잘 치는 거 보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앞으로 내가 양 같은 이 백성을 너한테 맡기면 너가 잘 돌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을 세웠는데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데 이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 하나님 앞에 그런 실패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것 때문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위해서 그냥 왕위에서 쫓겨나고 이방인의 이 망명가고 미친 척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결국에 하나님 다시 그를 들어 세우셔서 성군을 만들게 하셨던 것. 여러분, 한쪽으로 보면 잘못되고 있을 때 보면 그 인생 다 실패한 사람, 이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시키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더 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 이해가 못하니까 당장에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나는 안 돼. 나 벌 받았어. 나는 왜 이래 어려워. 나는 왜 이래 아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원망하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낙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을 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래?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된다. 반면으로는 고난당하면 봐라, 너 죄가 있어서 너 벌 받아서 그래, 그렇게 온갖 비난으로 그것을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여러분,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 자,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욥이 하나님 안 찾는 것도 아닌데, 아니 욥이 그냥, 그런데 너 지금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고백해. 너 잘못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드러내. 나라면 그렇게 할 거야. 나라면 내가 너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잘못했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이, 욥에게 주는 이 고난이 단순히 죄로 인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욥을 뭐예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정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욥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 시험인데, 그냥 단순히 죄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벌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과연 옳은 말이냐라고, 그게 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되겠느냐라고. 때로는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뽑아내시려고 지금 이런 어려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고난만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일단은 무조건 정죄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으로 이미 낙이를 찍어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자꾸 남을 쉽게 생각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 그러니 너 죄 지은 거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 너 숨겨놓은 거, 몰래 감춰놓았던 죄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막판에 뒤집기에 능하신 분이시에요.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뭐 되는 게 없어 보이고 뭔가 자꾸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정말 용광로 안에 막 고난 뜨거운 불에 들어가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정금이 되어서 나오셔서 우리를 뒤집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능력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처럼 그냥 잘못되고 문제 있고 어려우면 무조건 심판으로만 기기를 시켜서는 안 된다. 자, 10절 11절 시작.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 여러분, 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비를 내리시면 그 비가 땅에 흘러서 그것이 도랑을 이루어 가지고 밭에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이 모든 역사들을 다 하나님 하시는 적절한 은혜를, 때로는 낮춰진 자들을 하나님 높이 드시고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의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때로는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죄를 너무 쉽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엘리바스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거는 벌 받아서 그래요. 이렇게
엘리바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 13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린 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활한 자, 그 교활함을 가지고 꺾어버리시고,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기도 하시고, 지혜로운 자, 자기 지혜에 빠져가지고 결국 다 무너뜨림을 당하는 이 하나님 역사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지금 욥이 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다 너 네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벌 주는 거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애둘러서 둘러서 표현하는 말이긴 하지만 너 벌 받고 있는 거야. 너 숨겨놓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맞잖아요. 공의로운 층만 본다면 당연한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만 가지신 건가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당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애처로워하시는, 자기 가슴을 찢었던 아파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더 아파하세요. 여러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어가지고 자기가 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새끼를 지키고 싶은 게, 여러분, 사슴이 자기 새끼가 죽으면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어서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 너 지금 죄 지었어, 이런 거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신앙적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고 다 옳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말하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건가요? 아픈 사람한테 당신 죄 있어, 숨겨놓은 죄 있지, 빨리 회개해, 이러면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과연 그 사람 위로가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하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17절 한번 보죠.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있는 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앞에는 지금 다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 다 너 죄가 있고 숨겨놓은 뭐가 잘못한 게 있고 너가 다 벌 받을 만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고 다 이렇게까지 말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나를 더 성장시키는, 나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어요. 다 잘 되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병을 주셔서 우리를 좀 쉬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뜻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이라도 쉬게 생각을 할 수. 그러니까 고난, 어려움이 오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다 나쁜 일만이 아니시다라고. 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삼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장 순수해져. 힘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이때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돼.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되는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피부 절절히 느끼는 바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막 분주하고 바쁘고 잘되고 막 성공적이고 모든 일이 이루어가면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 판단하고 내가 뭔가 잘 이루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모든 어려움이 다 죄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너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 6가지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시지 않아. 너 그 어려움 가운데 널 구원하실 거고 7가지 재앙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 그 마지막 거를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회복해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21절 시작.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것을 아마 값으로 계산한다면 환산할 수가 없을 만큼 크신 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요, 연단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때 보면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이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지금 나에게 옳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대부분의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해요? 주눅들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안 나타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일하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왠지 모르게 수치로 느끼고 그것이 뭔가 안 좋은 것처럼 느끼고 별로 그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움 만나도 당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일이 잘 안 돼도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더라도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는 왜 당당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잖아요. 안 믿으시나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걸 여러분 기대 안 하시나요? 못 믿으니까 숨어버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우리가 어느 때에 줘야, 나에게 어느 때에 그것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개개인에게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거 가지고 교회 가면 성도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뭐 소위 우리가 암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머리 다 빠지고 그 교회 가면 어떻게 창피해? 물론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지금 여러분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확률적으로 훨씬 많아요. 걸릴 확률이. 그러면 다 병 걸리면 다 벌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 심판 받아가지고 나는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그래야만 되는 겁니까? 그럴 거 아니잖아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생명의 연장을 받고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우리 성도들이 더 용기를 얻잖아요. 우리 아버지 권사님, 우리 아버지 집사님이 이렇게 힘든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올라서 기도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괴롭다고 도망다니고 숨어버리면 뭐 세상 사람, 일반적인 사람과 뭐가 다른 겁니까? 그게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뭐가 우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덜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덜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덜짐승조차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다 막으신다. 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돕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다 빼고 순수하고 정금을 뽑아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욥처럼 때로는 재산을, 때로는 자식을,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그걸 다 이해를 못한 거죠. 그저 하나님은 나쁜 사람은 벌 주고 잘 되는 사람은 축복해 주는 거고 성공하는 사람만이 복 받는 거고 이렇게만 이율적인 바로 그런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100% 알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50%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다 깨달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이 줄 때 나를 더 크게 쓰시려는구나, 나를 더 보배롭게 만드시려는구나. 아멘 좀 하시지요? 내게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할 일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만나고 쉽지 않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더 크게 쓰시려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돈 좀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여러분 낙담하시고, 몸이 병이 왔다고 여러분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시고, 인생 다 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눈을 다시 한번 맞죠. 더 정확하게, 더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요, 바꾸시고 역전시키는데 능하신 분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가고 깨달아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큰 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